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모든 것, 즉 답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되어지는 것도 많고요. 또 여쭙고 싶은 것도, 또 궁금한 것도 많은 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라고 했더니 몇 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주제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면,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었어요. 사실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인지 사뭇 질문이 되는 내용인데, 그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꽤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기 싫은데 왜 그 일을 하라고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경험을 하고 그 후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13장으로 가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리고 13장, 14장 이제 1차 전도여행, 그리고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그리고 16장, 17장에서 또 그리고 18장, 19장까지 3차 전도여행이 계속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겐 사실 사명이 되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뭐 좋은 길, 꽃길이 아니었던 거 알죠? 아가보 같은 선지자는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선생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다시피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잡기까지는, 그를 포박하기까지는 먹지 않겠다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한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뭐라고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아니 자기의 생명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포박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데 그걸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원할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을 때에 그 길을 가야 한단 말이죠. 해서 성도들의 질문 가운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을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딸이란다. 만약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시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 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질문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소개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질문들을 갖는데, 왜 착한 사람인데, 왜 선한 사람인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저런 사고를 만나는가? 아니, 저 사람 흔한 말로 법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만나는가?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분처럼 신앙생활 잘하면, 저분처럼 믿으면 얼마나 뭐 부족함이 없고 얼마나 이런데 정작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이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더 이상의 질문들을 꽤 많이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니까 종종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한 여쭙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좀 전문 용어이긴 한데요. 저한테 그렇게 영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뭐 이게 안 돼 이게. 뭐 기도 부탁해도 난 내가 좀 너무 연약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여러분 안수기도 뭐 이런 거 안 하면서 내가 목회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탁 하면 뭐 기도하면 낫고 뭐 역사가 이루어지고 뭐 하면, 근데 나는 영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그런데요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갖고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확신하는 거 있고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인생의 지도 뭡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생의 지도로서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의식,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이성 의식과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사람의 그 이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뭇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더라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것,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이 있죠. 맞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맞아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나가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뭐라고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나 여기서 이해하라고 하는 저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믿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완곡하게 표현하셔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잘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바가 계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들이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즉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요. 혹여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왜 나랑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시며 어떤 때는 땡기시고 어떤 때는 놓으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혹여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잘 알아갈 수가 있을까? 요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시면서 기분 좋은 것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나는 이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이 감정은 말이에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할게요? 에레미야 17장 9절 봐보세요. 뭐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뭐예요? 우리의 감성이에요. 여러분을 믿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오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함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또 말씀드린 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저희 예전에 경험한 건데 난 그 경험한 것이 저의 삶 속에 계속해서 좋은 기준점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였어요. 부목사 때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그때는 이제 신방 대원들이 있고 이랬잖아요. 뒤에 따라오시면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쭈었어요. 뭔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 A라고 하는 집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는지 이걸 묻길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잘 때 주기도문을 50번만 외우고 자. 아마 그런 경우가 꽤 있을걸요. 여기도 40일 금식기도 해봐. 제가요 죄송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과 속된 말로 한판 떠.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뒷골목 깡패들이 시비 걸듯이 시비할 분이 아니시라고요. 해주실 거 안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따질 분이 아니시라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클래스 있는 신앙 가운데는 나아가면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지,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안 됐다 해서 그걸 가지고 기니 아니니 됐니 아니느니 사랑하느니 안 사랑하느니 나를 택한 것이니 안 택한 것이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닫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맞춤이에요. 맞춤. 어떤 맞춤이냐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맞추세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거룩함으로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이 되어서 나 또한 그렇게 한다? B가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한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런 것으로는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랫동안 간증 프로를 진행했었어요. 4년 6개월이니까 한 번 하고 또 두 번 또 한 번씩 또 그분들이 또 나오시고 이럴 정도로 간증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간증을 했다고 해서 B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B가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해서 C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다양하게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지 어떤 공식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 말고 더 귀한 게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 표현이 와 닿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폐쇄의 회로가 아니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뭔 말이죠 여러분? CCTV라는 말이잖아요. 그 CCTV는 일방적이잖아요. 나를 일방적으로 찍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폐쇄 회로가 아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적절하게 맞춤식으로 만나주시고 맞춤식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들을 알아가고 발견할 수가 있는가? 요렇게입니다.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의탁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귀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성경 구절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 미쁘시다는 말은 진실하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번역에는 저 말도 고어이니까 저 말도 바꿔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예요. 너희를 불러,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을 부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교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교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26절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그렇게 창조주로서 나름대로 세상을 그리고 하와를 만드셔서 그 가운데서 지내게 하셨어요. 지내게 하신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분과 교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늘상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끊겨요. 죄된 인간이 처음에 나타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교제가 끊긴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 반응을 하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는 거야? 그때 인간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여차해서 하나님이 이랬어요. 죄된 거예요, 그게. 그러나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교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교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에 은총을 허락하신 게 3장 17절에서 가죽옷을 입히는 일이었어요. 그 가죽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교통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냥 교통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사함이 있어야 교통이 되는 거라고요. 그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과 교제하기를, 그분을 만나기를, 그분과 나름대로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갖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의미 있게 만난 경우의 수가 너무도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보세요.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는 제1 핵심 언어는,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이분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돼요.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건강하게 묻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셔야 돼요. 이런 반응.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 식의 기도로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꽉 붙들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오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깊이 만나고 싶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교제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도 교제예요. 그 나중도 교제라고요. 그런데 알아가는 깊이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들이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저 인도해 달라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대요. 남자답지 못하게. 남자가 뭔데? 나중에 가면 다 자기 아내한테 잡혀서 하는 게 남자 아니에요? 다 뭐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잡혀 살더라고. 다. 나는 그래도 끝까지 버틴길 줄 알았어요. 없어. 다 아내 밑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좋아해요? 안 그런 게 이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쏙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뭔? 여기 남자는 무슨
하나님 그분이 붙들어주는 게 남자예요. 하나님 그분이 붙들어줘야 남자다운 거지. 뭐 어깨 피는 게 남자예요? 뻗튕기는 게 남자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 자꾸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마지막 목회를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나는 어떤 때는요 우리 손자가 지 엄마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직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는데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행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 저는 참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뭉클뭉클 생각되는 게 요 정도만 표현하더라도요 제 안에 뭉클뭉클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뭔 하나님 앞에서 성경 구절 하나 읽어요. 시편 25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여러분 정의로 지도해 주시고 그의 도를 가르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나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봤더니 가난한 자, 곤란당하는 자라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곤란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9절을 봤잖아요. 7절을 보면요 그 가운데 뭐라고 말했냐면 겸손한 자라고 표현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클래스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과 그렇게 점잖게 만나고 그렇게 의미 있게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고 또 선하게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이죠.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 그냥 의지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움이 나타나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저는 종종 제 안에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이것이 자증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을 때 행복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어제 한 모임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새벽 시간이 행복하다고. 나는 새벽 시간이 행복하다고. 새벽 시간에 나와서 먼저 우리 사도행전 봤잖아요. 또 히브리서 조금 봤거든요. 그리고 특세하면서 야고보서 보고 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 가운데 끌립니까? 안 끌립니까? 안 끌린다면 이렇게 조용하면 이거 재미없는 거예요. 이 조용하면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만나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성경 보고 싶고 그래야지.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었어? 이래버리면 이게 골치 아픈 거지. 이거 골치 아픈 거죠. 어떤 놈이에요? 그 놈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들 농담삼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뭘 누구 보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믿음,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딱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래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믿음의 3요소, 그 중에 인내, 그 다음에
담력,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담력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다고요. 담대함.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경청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자꾸 그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만지심이 있다고요. 그 만지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크게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신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의뢰하는 거예요. 자꾸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3장 5절 6절인데 먼저 5절을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참 나는 종종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게 이런 표현 하거든요. 참 목사하기를 잘했지. 불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난 너무 행복해요. 이게요. 내 목사하기를 잘했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저는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빈말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늘상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부, 2부, 이제 3부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새롭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늘 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 절 3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제이십니다. 예전에 이런 표현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들을 저 자신도 여러분 주제라는 말 많이 했죠. 주제라는 말. 우리 어른들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들,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런 설교들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제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요. 저는 내일이 기대가 돼요. 내년이 기대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목회 후반전을 이끌어 가실까? 되게 기대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내 삶의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게 주제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목회적 스킬을 내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더 성실하게 쓰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 말고 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는 그 훈련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연단들을 감내하려고 합니다.
잘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무나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그처럼 연단받아 오지 않았다면 홍해바다를 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여호수아 1장이 없었다면 여호수아 3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이 있겠어요? 돌탑 쌓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 다 반대했을 거예요. 다 반대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도 그런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낳기까지는 적어도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저 여리고 성문이 열려가지고 그 군대 안악자손들이 나와서 우리를 별 말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연단, 그런 훈련을 시키세요. 여호수아여 너 뭐하니? 예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향해 돌격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앞으로 세우고 노약자들, 여인들 이 뒤로 물르는 거예요. 스톱. 이 백성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나와 언약 백성이 되게 해라. 다 반대했을 거예요. 전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도 반대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민수기 14장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10명의 보고가 틀린 건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땅, 그들의 시각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갈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서에서도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훈련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 아닙니다. 의미있게 만나주시는 것 여러분 너무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셔야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셔야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세로 그대로 나아가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대하는 것을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인 것을 깨달아서 주 앞에 그렇게 엎드리시고, 새벽 예배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되게끔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나가는, 그래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뭐라 그럴까요? 어정쩡하게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이게 길이 아니야 멈칫멈칫 하시지 말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면 천국에 이르겠죠.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이끄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사랑하시고 남다르게 보호하시고 남다르게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우리 가운데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구체적인 생각에 본인 자신을 잡고 있을 수 있사오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더 신뢰함으로 의뢰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